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오해받고 또 사람들이 괜히 미워해서 굉장히 우리 마음이 곤란할 때가 있고 어렵고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PC방도 없고 또 뽑기나 게임을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오락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이나 뭔가를 하려면 문방구에 가야 했습니다. 문방구에서 오락기 몇 개를 갖다 놓고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갖다 놓고 순서가 되게 되면 그때 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가서 구경도 하고 돈이 조금 생기면 오락도 조금 했습니다. 오락기 위에 이렇게 오락기가 있으면 돈을 왼쪽에다 이렇게 돈을 조금씩 올려놓으면 그 돈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놔두면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 순서에 맞춰서 그 오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게임을 하려는 순간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얼마라는 그 돈을 올려놨는데 어떤 형이 같이 있었던 형이 자기가 놓은 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형은 돈을 놓는 것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언성이 높였어요. 진짜 내가 언제부터 놓은 거라고 말하면서 나 몇 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막 얘기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주변에 몇 사람이 있는데도 누가 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계속 싸우던 터에 문방구 주인이 이것저것을 따지더니 그 형의 것이라고 결정하고 넌 가라고,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여기 오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놓은 거였거든요. 그 형이 그렇게 놓았다고 하니 저는 정말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형도 놔놓고 저도 놓았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갔던 것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나이에, 그 어린아이 때 그렇게 오해를 받으니 정말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도둑처럼 몰리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참 여러 오해를 받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시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가 힘든 가운데 쓴 시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억울해서 무척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 누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 왔지만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자 질투를 했고 오해하면서 자신의 왕좌를 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 수많은 날들을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위를 탈취하였고 다윗은 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대가는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정말 비참한 그런 저주의 말씀이었는데요.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압살롬일지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왕자나 칼이 끊어지도록 미리 조치를 나름대로 했었고 준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왕국을 떠나버립니다. 도망을 칩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받은 대가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왕위를 쟁취하고 그렇게 일을 꾸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힘든 일을 보냅니다. 그는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힘든 일들을 당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학자들은 다윗이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쓰인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르긴 해도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주고 변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이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성경책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여기서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은 완전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니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2절의 뒷부분에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내 마음 내 양심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셔서 오해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만큼 친밀했는지 그 친밀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옆에 계신 아버지께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표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것은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곧바로 엎드려 회개하였던 사람이 바로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며 그 안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4절에서 5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행동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압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는 어떠냐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악한 것을 피하기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신뢰 가운데 있었기에 악한 것을 따라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가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런 악한 것을 피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싫은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6절에서 7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서 무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죠. 여기서 무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기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6절 중간에 손을 씻고라는 말은 예전에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정결하게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죄를 씻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의 소리를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며 다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귀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릴 때 목초지에서 양을 칠 때 자신을 깊이 만나주시고 늑대와 곰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실패하며 넘어졌을 때에도 죄를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많은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주셨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 계속해서 변함없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진리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끄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의 삶의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로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어려우시죠?
우리 힘을 냅시다. 다윗의 삶은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변함없이 자신의 삶을 이끄신 한결같은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신앙이 너무나 귀함을 알고 또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에 수도 없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